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행과 함께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의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보통 앞장을 서죠. 그런데 등산에 익숙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등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도자를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천천히 가고 싶고 조금 쉬었다 가고 싶은데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인도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인도자를 따라가야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어떤 여행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즐겁기도 하고 여행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가이드를 만나더라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가이드를 잘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여행 역시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30여 명의 일행과 함께 미국 뉴욕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중에 맨하탄에 있는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앞에서 붉은 깃발이 달린 막대기를 높이 들고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건널목을 건너가고 있는 중에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붉은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빨리 건너갔는데 일행 3명이 건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가이드는 길을 건너지 못한 3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행을 인솔해서 그 상태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뒤에 처진 3사람은 기다렸다가 신호가 파란불이 되어 길을 건넜지만 앞서간 일행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물어서 겨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찾았지만 일행은 이미 그 빌딩의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간 뒤였습니다. 그 밑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꼭대기 구경을 마치고 내려온 안내자와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사람은 가이드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가이드는 일정이 바쁜데 당신들이 잘 따라와야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3사람은 또 말합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고.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죠. 맨하탄에서는 빨간불이 켜져도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너도 괜찮다고. 그러자 3사람은 그래도 빨간불인데 경찰에게 붙들리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한참 동안 그 3사람과 가이드는 논쟁을 했고 3사람은 그 여행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이드를 못 따라간 3사람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3사람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간 가이드가 잘못인가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건 못지않게 따르는 사람도 마음을 집중해서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여정을 멋지게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지금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게 했던 회개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권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공개했던 시돈의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그릇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죽은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요.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권능의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했고 권능을 행했던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이드, 영혼의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회개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능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가이드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소위 크리스천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지만 올바로 따라가는 것이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또한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고난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임을 인정하며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십니다. 본문 26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작은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올바른 자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며 복음의 사명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